잠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사역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기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 자기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경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사역을 시작했냐면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죠. 이제 마지막 정말 그 종말의 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때 이제 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런 말들 중에 하나죠.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을 예비하면서 결국 더 강한 외침이죠. 더 종말론적으로 이 말씀을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마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응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은 그 이사야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엘리야를 너희들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엘리야의 모습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4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것은 뭐 보통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매우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이런 외적인 모습 그리고 그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엘리야를 닮은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또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이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마태는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장소를 여기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종교적인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중앙에서 시작해서 지방으로 퍼지는 것이 어떤 그 당시의 그런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곳이 유대 광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완전히 그 외지에서 또 그렇게 정말 변방에서 외쳤던 그런 소리가 예루살렘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도시에 있든지 소도시에 있든지 아니면 뭐 정말 사람 몇 명이 없는 그런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만을 외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울림이 돼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를 자복하죠. 회개하라고 외쳤으니까 그 죄에 대한 자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 자체가 이 세례 요한은 결국 주님에 대한 어떤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메시아의 그 사역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이 일들이 그냥 하나의 행위적인 일들이 아니라 구원과 연관되는 귀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을 다 믿어야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행위를 통해서 결국 그들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특별히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를 다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한 벌어지게 되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 이들에 대해서는 요한이 굉장히 아주 심한 독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형식적으로는 회개를 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그냥 회개하는 신용 혹은 형식 또 어떤 그런 외면의 모습 그런 것들만 갖추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혹은 또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그냥 외적으로만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꿰뚫었던 것이죠. 이건 정말 정확하게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가지고서 그들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심판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빨리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아주 긴박하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듣기 싫은 그런 메시지죠.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던지고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어떤 억하심정 혹은 또 저 입을 막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종교자들에게 생겼다는 것은 뭐 당연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여튼 그런 메시지를 굴하지 않고 계속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매김을 온전히 하죠.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메시아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기는 그의 신조차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약한 존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의 물세례와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구원이 이분에게선 선포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그냥 예비하는, 그분을 준비하는 그런 쪽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메시지보다 그분의 메시지를 더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무수히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기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언제든지 담당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망칠 수 있는 폐역의 길로 가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늘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그 메시아는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분은 이제 심판자가 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자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가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주님을 가리킬 것인가 주님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따놓은 당상처럼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삶이 있어야 되겠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한 하루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귀한 새벽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강력한 메시지는 변방에서 시작되었지만 중앙까지 울려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바른 복음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언제든지 그 복음의 온전한 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패역함과 혹은 속임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따놓은 낭상처럼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처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속에 주님을 온전히 더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온전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 한 주간도 알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